오늘은 시편 심층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128번째 시간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protect me,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시편 35편입니다. 이제 시편 35편으로 들어가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읽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5편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다투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 인생에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싸워 주시기를,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용사처럼 방패를 잡고 내 곁에 다가와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내 사이드에 서셔서 나와 다투려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와 주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시는 광야에서 사울을 추적하던 사울과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다윗에 대해 참소하고 다윗에 대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중상모략하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압박과 핍박이 바로 그 곁에서 사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섞어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추종자들 때문에 다윗을 향한 미움이 점점 더 부채질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에 벌어진 일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오늘의 시를 통해서 이게 이런 지금 케이스를 우리가 벌써 여러 차례 다뤘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의 때에 지은 시도 우리는 여러 편을 배웠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다윗을 아주 괴롭히고 있었던 사울 왕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 있죠. 그런데 이런 장면에 대한 그 시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이미 잘 배운 바 있습니다만, 이 사울이라는 왕은 도대체 정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번영시키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그 정치를 좀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 성경은요 단 한 차례도 우리들에게 들려준 게 없어요. 오직 원수들이 공격해 오면 나가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움을 한 기록을 우리는 사울이 왕위에 오르던 시점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해서 국가를 지키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사울이 도대체가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막아 싸우기는 해도 국가를 번영시키거나 자기의 그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과 같이 자기의 목장에서 이제 그 양육을 받는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기 위해 사울이 모은 그런 그 왕으로서의 그런 왕정을 위해 열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단 한 차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정신이 멀쩡할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그 온전치 못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불려와 그 음악을 연주하며 왕의 치료를 위해서 애쓰던 그 음악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사울을 치유하려고 애쓰던 그런 다윗에게 정신만 돌아오면 바로 그 공격을 가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은요, 오직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 미칠 것 같은 질투심으로 일생을 보낸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그다지 크게 그 남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에 대한 터질 것 같은 그 미움 때문에 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 자신의 삶의 진전이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가져오는 그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에 대한 열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런 열심들을 남의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에 대한 질투심, 저런 인간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남이 못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능력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다윗을 우리가 사울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해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우리 자신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남에게 집중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자, 요나단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인물인지 자기 아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 사울 왕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아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셨고 아버지 왕이신 당신도 그 일을 보고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모든 정황을, 모든 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요나단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한때는 아버지도 기뻐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윗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딸을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자기의 이제 사위가 되었으니 자기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나 극한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곤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조나단 그 친구예요.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 아버지가 절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죽음과 나는 지금 한 발짝 거리에 놓여 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알아. 나는 왕의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자가 아버지의 그 왕권을 승계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알아. 나는 너의 다음이야. 이렇게 요나단은 모든 일들의 진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이 아주 가득했고,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내가 네 아버지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냐,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요,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에 대해 끊임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울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자질을 듣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의 권력에 기대어서 어떻게 사울 왕의 어떤 고임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이런 아주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한 미움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다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사울은요 마치 사냥을 즐기는 자처럼 끊임없이 다윗을 사냥하고 있는 그런 일에 인생을 다 바치고 있는 아주 불쌍한 삶을, 이 요나단처럼 정말 자기 아버지를 위해 충성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하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당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지만 내 주의 생명은, 여기서 주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 당신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 자신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함께 싸서 당신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주의,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당신을 추적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인커리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나발처럼 바보 같은 인간을 위해서 분노를 쏟고 그 나발 같은 자를 죽이려고 막 분노해가지고 나발 같은 자를 쫓아다니고 그런 거. 어차피 저 사람은 바보라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 텐데 괜히 그런 자를 건드려서 당신에게 이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이 현명한 말은 지금 사울이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을 다윗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맨날 추적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쫓겨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마음속의 분노와 속상하고 아픈 걸 갖다가 자기보다 연약한 나발이라는 자에게 또 다 퍼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 사울에게 막 집요한 추적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윗은 또 자기보다 연약한 나발에게 그 모든 분노를 쏟아붓는 그런 종류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다. 왜 그냥 내버려둬도 곧 죽을 그 인간, 그런 인간에게 당신이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당신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당신의 그 거룩한 손에다가 피를 묻히겠습니까? 야, 아비가일이 정말 아주 지혜롭게 다윗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직접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자기를 집요하게 추적해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는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다윗도 자칫 잘못하면 사울에 대한 분노로 막 그냥 피해 보복을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손을 대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살려주었거든요. 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도대체 사울 왕 당신에게 뭔 잘못을 했습니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충동해서 나를 해치려고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를 사냥하는 데 성공해서 나를 여호와께, 이게 당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미친 듯한 미움을 갖게 해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추적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성공하셔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일 당신의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라면, 당신의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라면, 그 인간들이 아주 못된 그런 계략을 당신에게 넣어주고 맨날 고자질을 해가지고 나를 사냥하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을 더 부추긴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다윗은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진상을 다윗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게 하고 그 미칠 것 같은 그런 미움과 분노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사울로 하여금 계속하게 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일을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부추기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시편 35편은요, 우리가 imprecatory psalm,
저주의 시편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시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시편 가운데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5편을 통해서 이 imprecatory psalm, 그러니까 남에게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의 저주가 누군가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시편 5편을 이야기할 때 배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시편 35편도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5편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요청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다윗의 요청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윗의 세 가지 요청 가운데 첫 번째 요청이 바로 protect me,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하나님이 나는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로 이제 그 모든 자신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볼 때 우리는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이미지로 자신의 처해 있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법정의 광경이에요. 최고 판결을 내리시는 마지막 그 저지먼트의 어떤 그 어토리티를 갖고 계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연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삶을.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대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게 연방 대법원, 이 미국의 최고의 법정 그의 광경을 다윗은 항상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어토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다윗은 인정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터라는 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픽처리, 두 가지 이미지가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묘사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 4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건 하나님이 재판정에 앉아 하나님이 저지하시는, 자신의 생에 대해,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 판단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보세요, 송사라고 말을 하죠.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송사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뭐냐? 자, 저는 있잖아요, 진짜 연세를 드신 어른들이 이제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그 날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지우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있잖아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미움을 정말 누구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왜 아까운,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인생을 그렇게 분노와 미움으로 허비를 할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지혜가 뭐냐 하면은
자신에게 혼란스러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송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신을 프로텍트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74편 2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와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자신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원통함을 푸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런 송사, 복잡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동일시 하나님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 법정에서 나를 판단하는 모든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께 이 케이스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법정의 이미지 다음으로 아까도 얘기했듯 다윗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이미지가 바로 전쟁터의 이미지거든요. 이 자신의 인생이 배틀필드라고 전쟁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삶을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자신의 인생은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그런 지혜. 우리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을 자주 만났죠.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이라든지 또는 아사 왕이라든지 또는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 또 히스기야, 이 시편 46편과 48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는 그런 역사를 초래했던 유다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시야. 우리는 그 유다 왕국에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바라보셨던 그런 왕들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유다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죠. 자,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해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자인가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대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든지 아사왕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처럼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들었던 그런 지혜를 다윗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절에서 다윗은 방패와 손방패,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온 몸을 다 숨길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그 방패를 말합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미워했고 그에 대해 거짓을 말했고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전쟁은 다윗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으면 여러분들의 온 전신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패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내일 우리는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 35편의 첫 번째 팀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이 표제에 누구의 시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답관체 형식의 그 시,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 답관체 형식으로 시를 써내려가면 이 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한 아주 집요한, 여러분 그 176절이나 되는 이 기나긴 시편을 아주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로 엮어나가는 그런 모든,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 119편에 쓰여지는 시어들을 통해 이 시가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면 꼭 알아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시가 누구의 시였나, 이렇게 정말 위대한 그런 시를 누가 썼을까. 자, 저는 오늘 이 7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시편 35편을 축약시켜서 대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법도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만을 나는 묵상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meditation이에요. meditation. 예, 이건 그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meditation.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묵상.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에게 걸어오는 그런 원수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 난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며 나는 주님과 승부를 걸겠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지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다윗에게서 이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절대로 악한 자들의 그 악함 때문에 허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